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라는 명배우가 출연한 이 영화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톰 행크스가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깃털 하나가 춤을 추듯이 내려오다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포레스트 앞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포레스트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초콜릿 박스를 꺼내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때 깃털이 내려오는 그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배경음악으로 나온 피아노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피아노 멜로디가 너무 멋져서 혼자 열심히 연습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영상을 틀 수는 없어서 유튜브 때문에 화면으로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멜로디가 나오면서 이 화면이 시작됩니다. 깃털이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은 그냥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잘 보면 이 깃털은 참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멋진 춤을 춘다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아름답게 여행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깃털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한 줌의 흙이 되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다는 그 사실을 평소에 잊고 살아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깃털이 아닌 납처럼 무거운 무언가로 생각하며 살다가 남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삶의 무게를 다시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첫 장면은 깃털 같은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이며 바람에 날아가는 깃털 같아도 우리들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첫 장면, 포레스트가 초콜릿 박스를 꺼내는 장면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능은 떨어지지만 순수한 청년인 포레스트는 초콜릿 박스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요.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요.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뭐가 걸릴지 모르거든요 라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2023년 뭐가 걸릴지 모르는 한 해를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뭐가 걸릴지 모르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오늘도 잘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확실한 삶이어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신기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달콤한 초콜릿 상자를 여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요.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 대사가 꼭 신앙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이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이라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반드시 계시는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믿을 때에만 자기의 그 인생을 아직 열어보지 않은 초콜릿 상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달콤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위로와 능력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심을 보고 있으며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같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희망의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찬양의 가사로 바꿔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하셨나요? 올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가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야속하기까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초콜릿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길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소위 간증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냥 우리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간증거리가 없어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으며 기분 좋으려고 하지 않아도 말짱한 정신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겸손함과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으며 존귀할 수 있으며 복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인생은 앞으로 뭐가 걸릴지 전혀 모를지라도 초콜릿 박스를 여는 것처럼 달콤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시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내년도 표로 정한 것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 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내년 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바로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갈라지고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 충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이른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문제가 되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몇몇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전통이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두고 서로 갈등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부수적인 일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때문에 드러난 사람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바로 서로 혐오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제가 방금 이때의 상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경이 어떠한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바꿔 말해 자기를 높이려 하고 옳게 여기려는 본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니 어떤 것을 통해서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 남을 꼭 짓밟고 혐오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망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실, 음식 자체가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더 잘 드러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소위 강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약한 자도, 음식 규정에 대해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도 자기 주장을 높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비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면서, 즉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양쪽에 대해서 다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디 한쪽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또는 그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그 음식 중에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든 내가 볼 때 틀려 보이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아니 거기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내 기준에서 볼 때 틀린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남으로 보는 것, 악마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악한 풍조여서 형제여도 틀린 건 틀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 서로를 비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볼 때에 틀린 저 사람을 형제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로마 교회 사람들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강화도 교동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강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감리교회 중에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도 북쪽 홍의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홍의교회는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1896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벌써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마을 훈장님이 다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넘을 정도로 뜨겁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홍의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한 가지 이상해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은 그대로 두되 이름의 끝자를 다 같이 똑같은 돌림자로 한일자를 써서 바꾸는 것이었고 또 가운데는 성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를 지닌 글자를 골라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끝에는 일자를 쓰고 가운데는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글자를 골라서 합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자를 고른 사람은 순일이, 믿음을 붙들기 바라며 신자를 뽑은 사람은 신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7개의 글자가 성경에서 뽑은 가운데 글자로 택한 것이었고 저기서 제비 뽑아서 자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홍익교회는 한마디로 전 세대가 같은 돌림자를 쓰는 희한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돌림자가 같고 성이 다른 남이어도 서로 돌림자가 같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일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족보와 촌수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당시 사회에서 그것도 대대로 양반 소리를 들어온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조카와 삼촌, 더 나아가 다른 집안 사람까지 같은 학렬의 돌림자를 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홍익교회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때 홍익교회 성도들이 검소하게 산다라는 의미로 주로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녔다는데 이들을 보고 검은 개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몰상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들의 모습은 몰상식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보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초상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한 형제요, 누구나 한 자매라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항열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을 같이 한 사람들은 서로 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이였을까요? 다 친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친해도 오랫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모습이 100%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섞기도 싫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기준을 이들은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의 시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만들어주신 예수만이,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사소해지고 시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돌림자를 같이 쓴 것, 특별히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일자를 쓴 것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자기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대하라는 것, 즉 한 형제 한 자매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의 경험이 많아서 자기 기준이 다 맞아도 서로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대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붙드는 것이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그러한 내 모습이 자랑스럽든 아깝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을 찾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에서는 자유나 생명, 평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은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옛날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차원에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생 펴는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로서 조언도 하지 말라거나 각자 판단도 갖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말 중에 맞는 것도 많이 있고 자녀들은 공경하며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최선의 무언가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지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는 모습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지혜로워집니다. 그때에 참으로 영성이 열리는 것이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만 기대어 사는 자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방금 읽은 17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기가 믿는 이념을 관철시키거나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의 만남의 핵심이 되며 공동체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끼리만 밥 잘 먹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 배고프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지금부터 하는 것,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롭게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그들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것이 우리의 관심과 중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와 전쟁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될 때에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만이 평강과 희락을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위험한 말씀입니다.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대세와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바울이 지금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참 바보처럼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맞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자기의 인생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령과 하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이거나 또는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처형 그 자체와 함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매어 달리면서 순종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십자가라면, 처절한 실패라면, 모두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하자면 약자를 보호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서로를 형제 자매로 고백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냈으면, 아니 거기에 자기를 다 버렸으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로든 챙겨주는 것이든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쓴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악마의 유혹을 세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내려오라고, 수고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십니다. 자기의 인생이 결국 실패한 것처럼 끝나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데도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비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는 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아지셨으며, 자기가 다 버림받아도 십자가로 가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으며 아무 것에도 상처를 받지 않으며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만이 옳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만이 틀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2024년 새해를 곧 있으면 맞습니다. 2024년 새해 결심을 다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길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데에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예수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일, 곧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데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 교회가 올해 표로 정한 3가지의 제목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왜 옳은지,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기준에 틀려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정확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계를 돌보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걸릴지 모를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더욱 용기를 갖고서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달콤한 초콜릿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상자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2024년 예배와 서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